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731장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유명 인사가 하는 말이 어허, 참 구식이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 드리지 않는 이들이 많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유명 인사가 그래요? 그 참 지각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군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월 한 달 우리는 감사의 달로 정하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감사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실로 이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내면적인 덕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는 그 내면적인 덕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참 있고 삶의 현실에 사랑이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참 자연스럽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행하게도 이 소중한 사랑을 참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나도 너무 오로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물질만을 쫓아 사는 삶의 현실에서 가슴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참 짧은 한 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놀랍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과 감사에 대한 진리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고백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들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의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자 몰래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던 바로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는 보면 이와 같이 참 이 사기꾼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니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또 모든 외삼촌의 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외삼촌을 속이고 밤에 도주를 할 때 하나님은 추격해오는 라반을 막아주고 또 마주 내려오는 형의 에서를 또 막아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기꾼이라고 이름하셨던 이 야곱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미루어 볼 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사랑을 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이 전쟁, 질병, 숱한 고통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지도자도 없이 자신들이 왕이고 자기 소견대에 맞은 대로 살았던 그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감사는 곧 사랑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감사와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참 살펴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 너무너무 잘 알죠.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하자마자 이제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 베드로, 그에게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또 들어오게 하면서 밤새 허기진 배를 친히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을 만들어 먹여주셨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놀라운 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제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사했다는 이런 참 고백과 같은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도 이 참 그의 사역에 이런 고백, 감사를 고백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다는 것이 저는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무려 4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고백하고 사용했던 이 감사를 그냥 딱 부러지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발견한 진리는 참 그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신구약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설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아무리 천사같이 기도를 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고 끝내 목숨까지 드린다 하여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무장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을 때 그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참 들었고 이제 60, 70, 80을 바라보면서 참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사랑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의 침몰과 함께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서부 대학의 이 한 학생이 수영 선수였고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력을 다해서 이제 23명을 구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침몰 사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젊은 대학생이었던 수영 선수의 용기와 인간애를 극구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젊은이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앉아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이 노인이 바로 토레이 박사에게 와서 제가 바로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묻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낮은 소리로 단 한 사람도 감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노인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고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감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왕업책을 잡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 않건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두루마리 참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사랑에 합당한 행동과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 감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삶의 역사 가운데 범사에가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표준이 하나님의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 사랑이 없는 많은 행위들은 별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천사와 같은 기도의 소리와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도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행할 때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강교회가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혈액 구성과 심장의 약함과 심장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감성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하나님의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백내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면에 묻은 것과 우리 내장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 주님께 전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성 송아처럼 뛰르며 감사함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나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형제에게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없이 행하는 많은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기도를 하고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랑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